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의 물건이 등장합니다. 뱃띠라는 것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띠라는 건 사실 그렇게 허리를 동이는 이 일에 쓰는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할 것이며, 또는 여자분들은 옷 맵시가 나게 하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띠는 분명 우리가 허리에 동여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뱃띠를, 배로 만들어진 띠를 사서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얼마간 후에 그 띠를 풀러서 유브라데 강가에다 숨겨 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왜 그 뱃띠를 사서 띠를 띠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걸 갖다가 유브라데 강가에 묻어 놓을 것을, 숨겨 놓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느냐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띠의 역할은 땅 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허리에 동이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띠를,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동여매다가 그곳에 가서 숨겨 놓아라, 묻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이거 샀는데 왜 거기다 묻어 놓으라고 하시죠? 이거 제가 이거 띠로 묶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샀든 어쨌든 간에,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는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제게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죠? 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여건들이나 처지 속에서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뱃띠를 띄고 있다가 그걸 풀러서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 놓아라, 그 강가에 묻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얼마간 후에 다시 가서 그걸 꺼내어 보아라, 다시 파헤쳐서 그걸 꺼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예상이 가능한 일들이죠. 거기다 숨겨놓으면, 그렇게 묻어놓으면 당연히 그것이 썩지요.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라는 걸 다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묻어놓고 그걸 파내어 봐라 라고 하고,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 또 상태가 어떤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일이죠. 즉, 그 배로 만든 띠가 썩어서 더 이상 허리에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들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썩은 배로 만든 띠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에,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즉, 내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그런 상황에 그렇게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띠가 썩음같이 내가 이 백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그리하여 여러분, 사실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 평범한 생각으로 띠를 샀어요. 근데 그 띠가 썩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려야죠.
그 용도로 쓸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버림같이 내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밑에 가서 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먼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술로 가득가득 차게 될 겁니다 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됐다라는 표현을 바꿔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그런 거죠. 이것이 목에 찼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넘쳐 흐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실 또 그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도주로 가죽 부대가 가득 차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죠. 가죽 부대에 포도주 채우지 못 채우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 포도주를 열심히 먹고 마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은 그럴 것 같습니다. 흥청망청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야 가서 네가 이렇게 전해라,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될 거다라고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 몰라서 물어요. 당연히 가죽 부대에다 포도주를 가득 채우지 그럼 물 채우겠어요? 뭐 이런 내용들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왜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건 애들도 하는 얘기를 지금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먹게 될 것이고, 즉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들이 그냥 메시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가득 채우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겁니다. 또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요? 그건 다른 편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그렇게 올해 포도주 내지는 포도 농사가 잘 돼요? 포도주 농사가 잘 되나요? 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풍년을 허락하시고 그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좋은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를 가득가득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여기서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건 다름 아닌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가득가득 차게 되어 그들은 그걸 먹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하여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할 거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풍요를 얻은 것 같고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어서 좋은 포도들을 가득가득 쌓아놓는 것이 축복인 것 같으나 아니요,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풍성함을 누리며 더 많은 걸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결국 포도주의 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자신들의 욕심입니다. 더 많은 결실을 얻고 더 많은 걸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쌓으며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놓고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또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백성이 그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 옆에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병석을 지키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주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하여 건강하여져서 퇴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